가끔가다 목사님을 어떤 사람 친구들이 딱 보면 목사님 볼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와, 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어? 동현아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몰라? 미안해. 무슨 질문했는지도 모르니. 딱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딱 보면은 첫 마디가 그거야. 우와, 목사님 살 빠지셨네요? 와우. 똑같은 반응을 내가 하면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거짓말 좀 지금 내가 지금 몇 킬로가 쪘는데 지금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굴욕을 주고 있냐고 막 내가 막 뭐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여자친구들 있잖아요. 또 고등부 친구들은 다들 성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가오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자친구들이. 막 목사님 하고 어떤 친구가 딱 팔짱을 끼면서 하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한테 정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오해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내가 아무 말 하지 못해. 그래? 너 되게 정직하구나.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많은 친구들이 아니 그때 이후로 그렇구나. 내가 쟤네들이 다가와도 오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정말 나 혼자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치? 안 그래요? 그쵸? 우리가 보통 이 얘기할 때 립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에 한 이슈되는 한 명이 있죠. 누군지 알아요? 황교안? 그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거짓말로 이슈가 됐던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또 영상 2번씩이나 다 해가지고 했던 사람, 그래, 유승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님 시대에는 되게 엄청난 스타였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그 사람이 왜 한 방에 훅 갔는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떤 제목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거짓말로 한 번에 훅 간 스타. 거짓말로 한 번에 훅 간 스타 1위가 유승준이었어요. 왜 그랬나 한번 봅시다. 오래전 신청한 시민권이 이제서야 나왔을 뿐입니다. 군 입대를 피하려 했던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까? 유승준이 1월 18일 미국 LA에서 시민권 취득 선서를 하고 현지 한국 총영사관에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며 그의 말이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병역 기피 국적 포기라는 배신도 모자라 팬들을 우롱한 개슈진죄까지 더해지며 사람들의 비난은 극에 달했다. 결국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조국의 땅을 다시 밝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003년 6월 약혼녀의 부친상으로 사흘간 일시 체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입대를 앞두고 유승준은 부모님으로부터 시민권을 포기하면 영영 생이별할 수 있다며 설득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소속사 또한 입대 시 거액의 위약금을 낼 수 있다며 시민권 획득을 함께 권유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선택으로 한국에서 추방된 유승준은 2004년 미국에서 결혼한 뒤 아들까지 낳았지만 아직까지 가족과 함께 모국 땅을 밟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할 때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고 자꾸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했었던 건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
쓰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해서 해드려서 마음 아프신 부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언젠가 한국 땅에 다시 돌아가겠죠. 그때 돌아갈 때 여러분들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해외에 나와 보니까 그때 그 주셨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참 많이 노력해보지만 어느덧 힘든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사나이 유승준. 언젠가 꼭 남은 숙제를 풀 수 있기를. 결국 군문제였는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때 시대에 저때 그 유승준 군대 안 간다는 그 상황이 지금 런닝맨의 김종국과 비슷했어요. 막 그렇게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근육 자랑하고 막 모든 것들 다 잘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난 군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다 군대 간다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 방에 훅 간. 근데 2위도 신정환이었잖아요. 불법 도박하러 한 번 이미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을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못하고 또 도박을 하러 갔어요. 근데 도박을 하러 갔다가 그것이 알려질만 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막 링게 주사 맞는 그것들을 보고 나는 댕기열로 놀러 갔다가 놀지도 못하고 입원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로 들통나가지고 지금 뭐 방송 국에는 아예 얼씬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파멸이 났잖아요. 사실 거짓말은 우리들의 인생에 득이 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알기로는 유승준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대놓고 먼저 뭐 할까요? 거짓말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 원산지를 속여서 정말 유명한 집이었는데 원산지를 속여가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았던 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방송국에서 찾아갔더니 일요일에 찾아갔던 거야. 근데 그 앞에 제일 먼저 크게 뭐라고 붙여있는 줄 알아요? 주일은 쉽니다.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하게 거짓말이라는 것들을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거짓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까지도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그 거짓말 한마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어떨 때 내가 처해 있는 위기를 모면할 때 갑작스럽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야 그거 나 하지 않았어 할 때 참 많죠. 그럴 때도 많고 때로는 그래서 너무 미안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학원 비용 떼먹을 일이 없지. 지금 학원 비용 떼먹으면 죽지요. 그쵸. 엄마 아빠가 직접 계좌 이체하거나 카드 이체하니까. 우리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봉투를 나눠줬어요. 그 달달마다 봉투를 나눠주면 가서 그 봉투에 돈을 받아가다 갖다 줬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잘 썼어요. 잘 쓰기도 하고 분명히 학원에서 안 사도 되는 책들이 엄마 나 공부해야 되는데 책 사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지금도 써먹죠? 안 써먹어요? 엄마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집 다 풀어가지고 문제집 사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 문제집 살지 안 살지. 그렇지 않아요? 밝혀지면 좀 곤란하니? 하여튼 아직까지도 그런 많은 정말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그런 일들의 거짓말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 거짓말이 왜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됐어요. 거짓말하게 되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비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비밀이 생기게 돼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결국 그 잘못된 것들이 계속 내 안에 고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거짓말들이 계속해서 썩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내 안에 병이 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쵸?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것은 이미 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야, 못생겼더라도 너 멋있어. 너 예뻐. 살쪘더라도, 야, 그 정도면 됐지. 남자가 너무 마르면 안 돼. 야, 요즘 여자들은 괜찮아. 너무 메마른 것도 요즘 보기 안 좋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내가 꼭 들어야 될 그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정직한 말이 아니라 립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오늘부터 막 이렇게 가가지고 너 얼굴이 그게 뭐니? 하나님이 너를 참 창조적으로 만드셨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너의 몸매를 포기하셨을 거야.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악의적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포장해 주거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런 말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합이라는 한 왕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 아합은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같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땅을 찾으려고 해요. 이 길르앗 라못이 전쟁 가운데 속에서 아람 민족에게 빼앗겼었거든요.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을 왜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냐면 상업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반드시 찾아야만이 나라의 어떤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해서 그 지역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세요. 밑에 두 번째 줄만 한번 보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이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합 왕이 몇 명의 선지자를 불렀어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400명이 다 동일하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목사님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동일하게 다 싸우면서 승리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혹시나 또 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아합이 꺼림칙하게 이야기했죠.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400명은요 아합 왕에게 어떤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고 이 한 명 미가야는 들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들어야 될 말을 계속해서 해주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를 불러주세요. 불렀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요. 불러오면서도 로비가 시작됐어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왕이 제발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다 듣고 그냥 들어야 될 말을 해주셨지만 지금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나가서 미가야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전쟁에서 실패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아합 왕이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러면서 아합이 이것 보라고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이야기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생각해봐라. 많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저 사람들과 반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은 미가야의 말대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요. 되게 어이없게 죽어요.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전쟁 가운데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뭐냐면 이 아합 왕이 전쟁 가운데 속에서 불리하게 되어지자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병사들의 갑옷을 입어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좋은 갑옷을 입었겠죠. 병사들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심해져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치열해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병사들이 활을 그냥 막 쏴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활을 막 쏜 거예요. 그냥 막 날린 화살 가운데 그냥 맞은 거예요. 맞은 것도 어떻게 맞았냐면 정확하게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맞은 것이 아니에요. 갑옷으로 중요한 부위는 다 가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틈 있잖아요. 거기에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친 거예요. 피가 날 정도에.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계속해서 치열해지자 이 아합 왕이 탄 전차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친 곳을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출혈이 나서 그 전차가 피가 흥건해질 만큼 쉽게 말하면 지금의 표현으로 과다출혈로 죽게 된 거죠. 되게 어이없게 죽은 거예요. 죽을 상처도 아니었고 죽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아합 왕은 결국 미가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만약에 미가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허무한 죽음을 당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 듣고 싶은 그 말이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라는 거. 실제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 진리의 말씀은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학교생활을 해가면서 사실 때론 들을 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은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이야기가 또한 여러분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그런 충고가 때로는 다 알고 짜증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듣는 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말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똑같이 듣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서 듣기 싫고 짜증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맞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쵸? 목사님 어제 막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간신이라는 영화가 5월달에 뭐 개봉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 간신. 간신이란 이 단어가 왜 생겼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 그쵸? 근데 그 간신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친구들 가운데 속에서도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돼줄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도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말을 해준다고 해서 싸우고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친구를 신뢰하고 그래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오히려 네가 더 기도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막 독서를 날리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막 정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막 하면 너 이딴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을 할게.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여튼 너희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만간에 기말고사가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뭘까요? 기말고사라고 주의 빠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우 하루 정도 피곤하니까 괜찮아.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3 목사님이 출석 관리 쭉 하면서 보니까 어떤 고3 중에 지금 고3 시기에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고 딱 적혀있는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대학 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잘 놀아요. 잘 놀아요. 잘 놀아요. 혹시 고3의 오빠들, 언니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페북에 보면 막 이상한 말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막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목사님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하게 마음 먹고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